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 우리 성경의 인물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아리마대 사람은 누구냐?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인물을 만나지만 이 인물을 만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성경의 인물이 곧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와 닿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썩은 나무 아래에서도요, 제가 어제 보니까 산에서 그 약초를 캐시는 분들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데, 침봉 있죠, 침봉. 이렇게 찔러보는 거. 그걸 손에다 하나씩 다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땅을 찔러봐요. 찌를 때에 그 경력이 한 20몇 년씩 된 사람들이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찔렀을 때 오는 감각, 그 쇠꼬챙이를 통하여서 손에 전달되어지는 그 감각이, 뭐가 걸린다. 그래서 파보면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썩은 나무 아래서도 그렇게 정말 약초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의 아리마대 요셉은 2025년도에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명,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둘째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네? 선하고 의로운 요셉. 여러분, 큰 틀을 하나 짜놓고요. 그 틀 안에 우리가 집에 가구도 보면은 서랍장에 있으면 그 서랍 큰 틀 안에 작은 서랍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서랍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잖아요. 큰 틀 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그 하나의 그 공간에 집어넣어야 될 것, 선하고 의로운 요셉, 선하고 의로운 요셉. 지난 첫 번째 캐비넷에서는 뭐가 들었어요?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의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데, 오늘 두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일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항상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재림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내가 담당해야 될 죄의 값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공을 갚아야지 라고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입 싹 닫고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나? 그냥 입 싹 닫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삶인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시라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중요한 말씀일 때는 색깔을 달리했죠. 파란색으로 단번, 한 번이라는 거예요. 단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 번이 필요하고 세 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그래서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 네? 이게 바로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뭐예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그 죄인 누구예요? 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오시는데 누구 때문에 오셔요? 나를 위해서 오셔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나는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의 나.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느냐? 죄와 상관이 없는 나. 원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나.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의롭게 선하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선하고 의로운 그러한 요셉으로서의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를 찾아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신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요, 목적이 다 있어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누구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 곧 의인을 찾아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람들 보면 뭐 타투도 뭐 할 거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겨. 초림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 오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 여러분, 지정의 가운데 그 의가 뭡니까? 의지예요, 의지.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가요?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해요? 박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해요? 약하다는 거예요. 며칠 가요? 3일도 못 가는 그러한 의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한 주간을 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마치 줄을 잡고 있는데 그 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낭떠러지인데 그 줄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볍게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생사가 이 줄에 있기 때문에 이 줄을 어떻게 합니까? 꼭 붙여. 여러분, 제가 지금 꼭 붙잡는데 제 손에 지금 뭐가 나요? 땀이 나네요, 땀이 나.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손에 땀이 나요. 네?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떨어진다. 죽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나면서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믿으라. 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제가 엊그제 우리 유영환 씨한테 얘기했지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참 귀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상공역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쾅 하고 받은 거예요. 신호를 받고 서 있는데 쾅 하고 막았어. 근데 딱 느낌에 뭐 심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내려봤죠. 내려가서 제 차 뒤를 살폈더니만 깜빡이 라인이 조금 이렇게
기시가 나고 이렇게 좀 기시가 났더라. 그리고 제 뒤에 내 차를 받은 그분을 보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딱 내 눈에 들어온 그 남성분은 연로하신 분이었어요. 연로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리면서 반 정도 몸을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몸이 아파서요 라고. 저는 한 75세 정도 되면, 한 75세죠? 되면은, 운전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먹으면 모든 기능들이요, 한 해 한 해 달라져서, 이 순발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제 나이에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뭐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해 한 해 가면서 그렇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랬다면. 그래서 제가 들어가시라고, 가시라고. 그리고 좀 갔죠. 제가 뭐 말하려고 그랬죠? 자식이면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항상 있을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간다. 그렇게 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나아온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온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들은 반드시 그가 어떻게 계시다. 여러분, 여기 와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시다. 반드시 그가 계시다. 어떻게 계세요?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온전히 믿을 때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된 삶으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 때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가 계시다. 반드시 그가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이면 열,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저들의 신으로 믿고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하는 말 들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계명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뭐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중에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난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난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믿지만은 몰라요. 그럼 불안한 삶을 살까? 걱정하면서 살까? 두려워하면서 살까? 아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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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생과 사와 화와 복,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을,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처음 뵙게 되는데, 우리 그 원에서 오시는 그 환자분들, 환자라고 표현해드려요. 그분들 오시는 분들 한 분 할 때 사실 기대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오기를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럴 때 늘 마음속에 한 분 한 분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을 대할 때 내 힘 가지고, 내 기술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에 더 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정교함과 그 힘이 그 안에 담겨질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전반적인 목사의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는 일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는 일 다른 가운데 속에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삭과 함께 하셨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이제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당신 앞에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라면 하는데 하는 거예요. 종이 오늘 일과를 맡겨놓으면서 이렇게 해라, 여기까지 해라 하면 종은 어떻게 해? 아우, 그거 너무 많아요. 왜 나한테만 그 정도 분량을 맡겨주세요? 나한테만 왜 어려운 걸 맡겨주세요? 아니,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뭐예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오늘 중요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그 시점을 오늘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도 언제 받아요? 오늘, 지금, 다음 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음 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거라는 누가 정말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고 다음 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서 알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솔직한 우리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모셨지만은 이 가족공원 묘에 가서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보세요. 네? 그들이 내 소리를 듣고 반응하나? 반응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 응답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응답해 달라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인 것을 저들이 또다시 뭐랍니까? 알게 해 달라고 그렇게. 여기 되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 그런 말이에요. 혹시나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주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도하신 것 가운데 가상칠언 가운데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들이 지금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쳤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는 저 일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꼭 믿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혹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응답하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불이 내려서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이 뭘로 나타났다? 불로 나타났다.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그 돌 안에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가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로 이런 엘리야를 만나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도 신약의 베드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 바로 이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의로운 사람, 의로서의 삶, 아리마대 사람의 선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구약의 엘리야도 신약의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한 건데 두 번째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들었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입니까? 상을 찾아보니까 그 원어에 이렇게 써있어요. 보상 또는 보상자 혹은 대가 혹은 싹.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상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싹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보상입니다. 대가입니다. 성도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밑자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운데에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에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의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의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왜 그러냐?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손뼉을 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봅니다. 51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찬성할 수가 없죠. 예수님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아리마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그러한 정말 파렴치범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 보세요. 말씀 얼마나 딱 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쾌했던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쾌했던 것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훗날 뭐가 돼?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죠. 왜? 99마리가 다 꼬리가 없는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어떻게 해? 공의 의원으로서 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꼬리, 나 우리 다 없는데? 너 왜 우리 다 지금 예수님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너는 왜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눈밖에 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회만 되어지면 이 사람 어떻게 추출하려고 하겠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워서라도 이 사람,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빼내려고 하겠죠. 그러한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복이 나니,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네.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연결되어집니까? 네? 참 이게 목사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걸 정말 더 잘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말씀을. 야, 정말 이 말씀 전면에 흐르는 모든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 당연하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다?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2025년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그럼 나의 삶은 어디를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선한 삶, 의로운 삶으로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에 들었던 말씀이 또다시 생각나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죄인에 대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하여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에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앞부분의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 뒷부분의 말씀,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요셉이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의 뭐예요?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그 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항상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항상 가까이, 곁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 몸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멀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면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이 진하여지죠. 깊어져요. 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보면 준비한 건 많아요. 자, 아리마대 사람 세 번째 요셉.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이라는 거 세 번째. 요 앞에가 뭐였었어요? 두 번째가 선하고 의로운 요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 네 번째는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부자의 모둠의 소유자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했다고 했는데 그 부자의 묘가 누구 거였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었었어요. 요셉의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앞에 세 번째까지 다 순종할 때 하나님 이 네 번째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이에요? 부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맡겨보았더니 믿을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맡기죠. 5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를 남기니까 그 5달란트와 함께 10달란트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네? 누가 보면 19장에 가서 보면은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이 5문화를 맡기니까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내가 10골을 내게 맡기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요? 네? 물질을 맡기고, 그렇죠? 물질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복을 받는 아리마대 사람 2025년도에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누구예요? 제자였다. 제자.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5가지 말씀 속에서 보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3가지만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 본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하고 의로운 우리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멘.